샬롬! 성경지리 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후 돌아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을 만나 이사야서에 대한 해석을 듣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시가 세례받았다라고 전승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간다게 내시의 세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성경지리 연구소의 192번 영상 가자는 블레셋 땅인가에서 가자의 역사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길은 신약시대 초기에 이미 이집트로 가는 중요한 교역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 길을 광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이 길이 마치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에는 메마른 광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가 틀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 황폐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 에레모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에레모스, 즉 광야를 메마른 곳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황폐한 곳,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을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메마른 광야길이 아니라 인적이 없는 한적한 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간다게의 내시가 세례받은 곳으로 전승되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비잔틴 시대부터 알려진 벳주르 근처입니다. 333년에 성지를 다녀간 보르도의 순례기에 베타조르, 즉 벳주르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셈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와 제롬의 오노마스티콘의 벳소로는 엘리야,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 방향으로 20마일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 빌립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세례를 준 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다바 지도에도 나옵니다. 이 지도에 벳수라, 즉 벳주르의 셈과 교회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다게 내시가 세례받은 곳이라 불리는 성 빌립의 교회라는 헬라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록을 바탕으로 근세의 벳주르 근처에서 교회터와 셈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벳주르 근처에 있는 아인 에드 디루에라는 셈을 그 후보지로 보았습니다. 1934년에서 39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진으로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따름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이 셈에서 세례를 베풀 만큼 물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벳주르는 성경의 벳술입니다. 벳술로 추정되는 곳은 오늘날 할훌이라는 제법 큰 아랍 도시인데요. 제 뒤 멀리 보이는 것이 할훌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에드디르에라는 셈은 이 아랍 도시 할훌이 만들어지면서 그 위치는 오늘날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훌에서 북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대인 마을 카르메이 쭈르가 있습니다. 이 마을 이름 카르메이 쭈르 속에 있는 쭈르는 벳주르에서 따온 것입니다. 간다게 내시 세례터의 후보지를 벳주르로 보는 견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터의 흔적과 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예루살렘에서 벳주르를 통과해서 가자까지 가는 동선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가는 이보다 짧은 길 위에 두 번째 후보지가 있는데요. 그 후보지를 찾아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 내려간 후 아스돗을 지나 가자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누가의 표현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르바임 골짜기에 들어서면 인적이 없는 비교적 한적한 길이 됩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옛날 기차역을 지나 길로로 올라가는 길 왼편에 엔 하니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이 두 번째 후보지입니다. 마치 비잔틴 시대의 교회 앱시스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샘물이 분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원 모양의 앱시스를 아랍어로 하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엔 하니아가 된 것입니다. 앱시스 구조물은 어떤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윗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마치 분수처럼 흘러내리고 이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 아랫풀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에이탄 클라인은 하디라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엘리아 카피톨리아로 재건할 때 이 앱시스 구조물과 윗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이 구조물은 원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복원된 것인데요.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이용한 분수 구조물을 님페온이라 합니다. 이 엔 하니아의 물 근원지가 저 뒤쪽에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세 군데에서 물이 솟아나는데요. 이를 빌립의 샘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세례를 준 전도자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의 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풀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을 윗풀,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아래풀이라고 합니다. 이 윗풀을 발굴하다가 철기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인 프로토 이오닉 양식의 머릿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이 이미 철기시대에 유다의 통치권 하에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발굴물은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기원전 420년에서 390년 사이에 아스돗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발견된 동전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후 이동한 것은 아소도, 즉 아스돗입니다. 이 드라크마 동전은 전도자 빌립이 아스돗으로 이동할 때 이곳 엔 하니아를 통과했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1932년에) 드미트리 바람키는 이곳에서 비잔틴 교회터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주변에 있던 아랍 마을인 엘 왈라지 주민들이 이곳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건축물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키는 이곳을 다시 흙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당시 아랍 사람들은 이곳을 기둥이 있는 밭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마도 기둥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전승에 따라 이 교회를 전도자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흙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기둥뿐만 아니라 비잔틴 교회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엔-하니아의 실질적 소유자는 놀랍게도 아르메니안 정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국립공원 관리 하에 코로나 기간인 2021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간닥의 네시 세레터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 엔-하니아가 중요 후보지입니다. 성경지리 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